저는 놀이기구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겼죠? 뭐라고 하더라? 장꾸라고 하나요? 그렇게 생겼다고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번지 점프를 하고 싶었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그 당시에 그 전라남도 영광이었고, 번지 점프를 알아봤더니 저 강원도 쪽에 번지 점프가 있다고.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고 또 가격도 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접고 그에 비교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서울에 있더라고요. 서울에 그 모 월드, 롯땡월드, 거기 안에 70m를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다가 딱 놔버리는 이제 그 놀이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알고 군대 가기 전에, 제가 98년도에 군대를 갔거든요. 입대를 했는데 그 98년도 입대하기 얼마 전에 서울을 갔습니다. 혼자 그것만 타러, 그걸 타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평일날 갔더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서서, 줄도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에 딱 갔더니 바로 이제 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빔이 돌다가 올라가서 딱 떨어뜨리면 이제 슝 내려오는 거더라고요. 심장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한번 탔는데 너무 재밌어서 또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또 줄 서가지고 다시 또 탔습니다. 그 다음번 거 바로 다시 올라가는 거를 또 잡아 탔습니다. 그래서 10번을 탔습니다. 10번을 타고 재밌게 탔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고 제가 집을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놀이기구를 좋아하는데, 그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 겁이 많은데 그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기에서 져서,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무서운 사람들끼리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걸린 사람들이 있고, 또 겁이 많은 것이 너무 싫어서 두려움을 좀 없애보려고 탄다, 이런 이유를 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능하면 피하거나 극복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담력 테스트를 한다거나 무서운 놀이기구를 탄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볼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공통적인 속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그리고 히브리 산파입니다. 그들 역시 공통점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역시 180도 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애굽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요셉을 알았던 왕은 셈족 계열, 이방인 계열의 왕조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들어선 이 왕은 순수 애굽 혈통인,
그래서 이 애굽 이방인 왕조였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 왕자를 차지한 애굽 혈통인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왕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왕조는 외국인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방인 왕조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왕조라고 하는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요셉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으로서의 이스라엘과 요셉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과 요셉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굽은 라라고 하는 이름의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과 바로는 동급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의 권력은 절대적이 됩니다. 오늘날까지 이집트에 남아있는 피라미드들은 그 당시 바로가 가졌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 왕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수십 년 이상 중노동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가가 고대 애굽 사회를 가리켜서 오직 왕 한 사람만이 자유로운 사회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정의는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처럼 세상에서 아무 두려워할 것 없어 보이는 바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전혀 뜻밖의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곧 자기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늘어날 것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애굽의 외적의 침입이 있을 경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대적들과 손을 잡고 애굽을 공격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때에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을 받았었습니다. 이 고센 땅은 나일강 동부에 있는 지역인데 애굽 사람들 편에서 본다면 동쪽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침입할 때 가장 최전선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애굽의 본토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등을 돌린다면, 그래서 대적들과 함께 애굽을 공격하게 되면 자기 편일 때는 굉장한 방패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 반대가 되면 굉장한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바로 이 점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결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소위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수단으로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부과하였습니다. 국고성 라암셋, 즉 무기와 식량 등 군수 물자를 저장해두는 보급 기지를 건축하도록 했으며 그 중노동을 시키는 방법도 점점 더 엄하게 괴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더 소위 지혜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새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죽여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을 점차 고사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애굽 왕 바로는 당대 세계를 호령하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최고의 통치자 바로에게도 뜻밖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이 있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여하에 따라 자기의 운이, 자기의 복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가진 그 두려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부려먹었던 노예들이 없어져서 애굽의 모든 일이 멈춰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대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두려움과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남게 되는 두려움의 대상은 곧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4년간의 대학 생활은 교수님이 얼마나 나를 잘 봐주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생이 있다면 그 사람의 대학 생활은 교수님을 겁내고 지내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행복은 우리 회사의 사장이 내게 주는 봉급의 액수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사장의 눈치만 살피면서 그 사장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 여부는 내 사업체에 얼마나 많은 손님이 찾아오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고객의 기분만이 그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그 사람은 바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섭리에 의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 세상도 아니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른 사람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겁낼 것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병을 결코 고치지 못하고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을 깨닫고 오직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19절부터 21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소위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엄하게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부과하였습니다. 국고성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 퍼져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아예 고사시키려고 새로운 방법을 펼쳤습니다.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자기 앞으로 부릅니다.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살펴보아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청부살인이었습니다. 그 같은 바로의 명령을 받게 된 히브리 산파들은 매우 큰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해도 도무지 하지 못할 일이지만 더구나 아이를 건강하게 낳도록 도와줘야 할 자신의 직업 윤리상 도무지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또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면 그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것은 목숨이 10개 있어도 모자랄 만큼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애굽 왕도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이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산파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두려운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령 불복종이 드러나 온갖 고초를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또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런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애굽 왕이 겁나는 정도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지혜로운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했던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은 이상의 모든 내용을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외라고 하는 말은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바로가 명령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결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자세가 바로 이 경외라고 하는 자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사라짐과 동시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 채워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의 위치에서 점점 끌어내려져서 이제 사람과 1대1로 평등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나란한 자리에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섭고 엄한 분이 아니며 우리 인생들이 부담감을 느끼며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고 마음 좋은 할아버지처럼 쉽게 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요 불경이며 교만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분명히 그 사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 편에서 자식을 향한 사랑과 자식 편에서 부모를 향한 사랑이 서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식 편에서 부모를 대할 때 어른 앞에서 예의를 갖추어 드리고 공경하는 자세가 결핍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불효와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부모 앞에 선 자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랑에 경외라고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아름다운 수식을 동원한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경이며 신성모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섬기고 계십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첫사랑의 뜨거움과 순수한 열정을 얼마나 간직하고 계십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라고 찬양했던 그 고백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애고방 바로 앞에서 떠는 것보다 못하고 오히려 그 바로의 신하들 앞에서 떠는 것보다 못하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것이 직장에 결근하여 사장 앞에 떨리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마땅히 바쳐야 할 11조를 빼돌리면서 마음에 찝찝한 기분을 세금 보고를 조작하면서 국세청 직원에게 들키면 어쩌나 하고 초조해하는 마음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큽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죄를 저지를 때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 도로에서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되는 심정과 서로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간신히 교인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그 정도의 충성과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친백성 삼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사명을 바쁜 세상의 일들과 비슷하게 여기거나 더 못하게 여기고 아예 잊어버리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모든 행동에서, 모든 생각에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피조물 중 하나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바른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는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홀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코 아래에 두고 내려다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서 만만하게 대함을 받지 않으십니다. 애고방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그 인생 전체가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겁낼 줄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왕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천 년 전에도 우리와 똑같이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과 같이 좀 잘난 사람도 있었고 좀 못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애굽 왕 바로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히브리 산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누가 더 잘나 보이고 누가 더 못나 보입니까? 바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히브리 산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로는 부와 권력을 한 몸에 모은 가장 성공한 인생이며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살 최고의 행복한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히브리 산파는 무능력한 이방 민족이고 노예이며 밑바닥 인생이고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하찮은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결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결코 이 둘의 인생들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문제에서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좌우할 것이라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했던 애굽 왕 바로는 끝까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게 하는 죄악으로 그 인생을 채우게 되었고 그 결과는 영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뭐라고 명령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산파는 사람을 살리는 선을 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물론 출애굽의 구원까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인생의 승자가 누구인지는 도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바로가 주는 수고비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